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소위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편 가운데 하나로 본 시의 저자나 저작 배경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불송 중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회고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구원해달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찬양 명령과 그 이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과 5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향하여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인은 죄를 고백하며 그러나 조상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원형에는 자랑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 등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직책이나 상황 등을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의 대표라든가 전문 직함을 자기의 이름과 같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녀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누구누구 아빠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를 나타내 주는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 자신은 율법과 구약 성경에 있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구약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는 것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신이 어둠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그들은 글씨를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던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사랑,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또한 구원자 주님께 대한 감사를 수반합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텅 빈 깡통의 울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겠습니까? 역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유명한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어. 이제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로 연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지금 고백합니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찬양을 다 긁어 모아서 올려드린다고 해도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표현한다고 해도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소위 첫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 첫사랑의 기억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야말로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시인의 표현대로 어떤 말로도 주님을 만족하게 할 찬송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오기 전에는 저는 먼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마치 당장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며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문맥상 선민 이스라엘이 마땅히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땅히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해야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음에도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돌아가셨음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남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수없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뒤로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를 기쁨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로 자신을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반복되는 죄인의 모습, 이기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지 말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에 기대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를 기억해달라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나아올 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냈는가를 평가받듯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잘했죠? 라고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대어 기도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한 시인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했고 불순종했으며 이방의 우상들까지 섬겼던 이스라엘 형통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방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셨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징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이기도 하셨고 땅을 갈라 삼켜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시인은 형통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갖고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형통한 삶인지 다시 정의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만사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지만 자식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와 훈계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망함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삶으로, 때로는 원망이 가득한 삶으로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전체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구속의 언약을 홀로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불신앙, 심지어 우리의 범죄함까지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이기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언약이 임하여 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시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강구했는지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그는 그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자기 자신도 범죄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고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은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 죽이려고 하느냐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을 섬길 것이니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에 불만을 갖는 이들이 정말로 너무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길을 나섰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두려움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 그 두려움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앞서 제가 나눈 바와 같이 저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처럼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었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순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 앞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멈춥니다. 감사를 그칩니다. 두려움에 쌓여 형제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도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범한 죄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대적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맞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수시로 우리의 불신앙을 들키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퇴양난의 그 상황으로 자꾸만 몰아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신앙을 아주 파렴치하고 모자란 신앙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달할 수 없음에도 조금만 자신이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시작했다 결국 은혜로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에 그 조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의 손아귀 에서 또 상식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즉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심으로 오직 당신의 존재감만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원수의 손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누군가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 그 이름을 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약속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그 이름의 존재가 그대로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켜지는 언약의 신실함이란 얼마나 그 신뢰가 높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만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악착같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여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린아이를 최선을 다해 이해시키고 가르치시며 양육하셨던 부모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과정이었음을, 나를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 자신을 기대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만을 할렐루야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